이제 요한계시록 5장 대환란을 전체적으로 통제하시고 지휘하시는 심판주 어린 양에 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까 4장에서는 천상낙원 본부의 모습을 잘 묘사해 줬고요. 이제 그걸 더 확대경으로 더 집중 포커스를 세워서 어린 양이신 총지휘관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인보한 책을 받으시는 어린 양, 이 내용이 5장의 주제입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책의 특징이 뭐냐? 안팎으로 썼다. 빽빽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봉인돼 있대요. 오늘날 이제 일반 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책이란 개념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 좀 생각하시고 7개의 이렇게 밀랍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막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 밀랍을 다 떼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의 책이 지금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 이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있는 천사, 성경에 힘있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미가엘 천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큰 음성으로 얼마나 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웅장한 목소리로 누가 책을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몰라서 물은 걸까요? 그러진 않죠. 우리에게 강조법, 반어법이 이렇게 강조하듯이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왜냐하면 이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심판의 책이 펼쳐지고 심판이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하늘 위는 지금 영계 천상을 얘기하고 땅 위는 지금 지구를 말하고요. 땅 아래는요. 음부, 지옥 이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것도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치 다 없어. 근데 딱 한 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절까지만 읽으면 큰일 났어요. 심판의 책을 펼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왜 울까요? 갑자기. 이 사도 요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손에서 들려진 이 심판의 책, 이것이 펼쳐져서 심판이 집행되어야 이 죄악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만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울었다. 대성통곡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슬퍼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감정적이라서 그럴까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 그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래야 돼요. 로또 복권 100만 원어치 샀는데 안 돼서 아이고 하나도 안 됐어 하면서 가슴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내 소원, 내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심전력을 합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책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통곡하며 온 거예요.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비서관격인 24장로 중에 한 분이 위로하면서 진실을 가르쳐줘요. 자, 이걸 또 누가 그랬을까 궁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어떤 장로인지를 얘기 안 해주면 알면 돼요. 근데 이걸 기도해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어떤 장로가 했는지 알아내겠다. 그러고는 자기가 딱 감동 왔다고, 이거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발견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간혹 가다 그거 비슷한 거는 좀 봐요. 하나님이 감춰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왜? 알 필요가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알리실 거니까. 알려준 것도 지금 감당 못하는데 모르는 거를 자꾸 알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유다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아니고 어흥하는 사자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근원자 되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잖아요. 다윗의 뿌리인 거예요. 다윗의 원형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모형입니다. 메시아의 모형. 그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기였다. 자, 예수님도 이기였기 때문에 이 심판의 책 봉인된 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표현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죠. 이거를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범하고 말았어요. 그건 증거예요. 그렇게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지는 바람에 온 인류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악이 들어오고요. 죄가 우리 안에 박히고요. 그로 인해서 온갖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죄악 세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에게 진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빛이죠, 빛. 마귀에게 진 빛. 그것을 모든 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졌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마귀를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3차례 시험을 해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마귀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스르는 삶. 마지막 막판에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마귀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지금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속죄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책과 그 7인을 뗄 자격이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속죄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혈의 은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준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공급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자와 불신자로 나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선, 우리를 향하신 희생,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잖아요. 이 목숨값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할 권리가 당연히 있겠죠. 내가 빚을 10억을 내가 빌려줬는데 못 갚아요.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탕감해 준 거예요. 그냥 내가 봐줄게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거부하는 거예요. 나 필요 없어. 난 내가 갚을 거야. 그럼 그걸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권 주심해야죠. 그것처럼 비유가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속죄은총을 거부한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 왜냐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거부했으니까 이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죠.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입니다. 대환란의 목적,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속죄은총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치닫는 겁니다. 아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물질계는 망하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예수님이 극복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셨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하나님과 내 생물과 장로들, 지금 하나님 보좌 중심에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어린 양 모습으로 있어요. 이렇게 계시록은 상징적인 모습이 많다 보니까 이거 다 계시록은 너무 풀기 어려워. 다 상징으로 풀어버려.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모습도 상징이지만 숫자도 다 상징으로 풀어버려요. 그러자 이제 14만 4천을 구약의 대표 12지파 또는 12아들, 신약의 대표 12사도 곱하기 완전수 10에다가 또 완전수 3승, 3제곱을 해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수. 근데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곱하기는 왜 하신 거예요 도대체? 뭘 근거로 곱하기를 하셨어요? 차라리 구약과 신약을 아우른다 하려면 더하기가 더 어울려요. 12 더하기 12. 근데
12 곱하기 12를 굳이 하고 거기다 또 10을 세제곱이나 해가지고 또 곱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이미 14만 4천이라는 답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14만 4천에 짜맞추기 위해서 누가 머리 썼는지 몰라도 참 대단히 잘 썼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히려 계시록을 다 상징수로 풀고 또 실제로 오지 않는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계시록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보면 훌륭하세요. 좋은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분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왜 허락하셨고 이 땅에 왜 대환란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들어보시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 속죄주라는 의미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변신한 게 아니고. 자,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근데 그 얼굴에 7뿔과 7눈이 있어요. 그래서 7뿔에 대한 설명은 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 7눈과 관련된 것 같아요. 뭐냐면 7눈이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아까 나왔죠. 하나님 보좌 앞에 시한 7영이 나왔어요. 바로 그들이에요. 즉 7천사장들이 예수님의 7눈과 같이 괴물이 됩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눈이 7개래. 괴물이 되죠. 이건 다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그 7천사장이 예수님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신다고 그러잖아요. 즉 온 땅을 감찰하고 또 온 땅을 천사장을 통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관하는 대환란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7뿔은 뭐냐? 뿔은 권력, 권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이제 7머리 10뿔, 2뿔이 나오거든요. 그 10뿔을 17장 12절인가에서는 10뿔은 곧 10왕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왕은 뭐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권세자를 가리키잖아요. 뿔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이 가장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둘 다 단으로 끝나는데 그 단마다 네 모퉁이에 뿔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뿔을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피를 바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사할 때. 근데 그 뿔의 또 하나의 용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허겁지겁 도피처로 도망오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성막 안에 있는 뿔을 잡으면 그 무슨 의미냐?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진짜 눈앞에서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을 처벌하려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재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시는지 안 보는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판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뿔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에 나의 잘잘못을 맡기겠습니다라는 의미 때문에 사람이 그냥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죽였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진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뿔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나의 생사를, 나의 잘잘못을 맡기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 정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7 영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부리시고 그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7 뿔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뿔은 왕의 권세,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말하는데 7 눈, 7 영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그 7 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지금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심판이 기록된 책을 어린 양이 취하셔요. 왜? 취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속죄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위해 목숨을 내준 그 공로로 인해서 온 세상에 거부하는 것,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죠.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곤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네. 금은 천국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근데 향이 가득하다. 대접 안에 향이 가득해요. 근데 그 향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 상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대환란이 시작되기 앞서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을 이 5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면 바로 이 향연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 체험하신 분들, 입신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막 오르락내리락 바쁘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워낙 안 해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 하니까 그 담당 천사가 있대요. 수호천사라고 하죠. 담당 천사가 심심해한대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어떤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어쩌다 한번 하니까 그 천사가 심심해하면서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도 봤어요. 어떤 분은 막 천사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막 오락내락. 왜 그래요? 삶이 기도해요. 그분의 하는 모든 삶 속에 혼잣말 하듯이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처럼 상달되니까 천사들이 바쁜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천사들이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를 올려드려야겠구나. 그런데 썩은 기도하면 안 돼요. 냄새 풀풀 나는 생선 비린내 나는 썩은 냄새 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느낄 만한 것. 어떤 게 향기로운 걸까요?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지금 이 대환란의 내용은 또 뭐예요? 하나님 이 죄악 세상을 주께서 속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구하는 기도. 무슨 자식 대학 보내주세요. 뭐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로또 샀는데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속되고 더러운 것들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여기서는 향연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기록이니까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런 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죠.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천국은 새 하늘 새 땅이고요. 노래도 새 노래를 부르고요. 또 새 이름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다 새 거예요. 이 땅과 구별짓기 위해서 하는 표현들인데 이 새 노래는 뒤에 가서 또 한 번 나와요.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특권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장로들도 구약시대 이긴자들이니까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구약의 24장로들, 신약의 14만 4천 명 교회시대 이긴자들 이런 분들만 새 노래 부르고 나머지는 다 헛노래 부르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새 노래도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새 노래는 아니에요. 왜?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는 거 보니까 14만 4천만을 위한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분들도 부르는 새 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 그 심판책, 봉인된, 말 그대로 아무도 열 수 없었던 그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거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직접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몽땅 다 뒤집어 쓰시고 그 핏값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희는 앞에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들이죠. 그런데 나라와 제사장 이미 앞서 설명드렸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던 얘기는 하나님 백성이 두 부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는 백성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제사장은 그 중에서 선택받은 자. 레위인들을 따로 뽑으셨잖아요. 내 것이라고. 그거와 똑같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두 종류의 성도로 지금 명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그럼 뭘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막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천국을 예표하는데 성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다 성소예요. 근데 그 중에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천국의 수도, 지성소에 해당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밑에 2층 천과 1층 천 망국이 있어요. 실제로 망국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분명하게 보여드릴게요. 망국이 그 밑 가운데 다닌다. 빛으로 막 찬란한 뭐 이렇게 아주 신비로운 나라.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나라. 지금 이 땅이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그 망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는 표현이 뭐냐? 바로 영계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망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나라와 제사장 두 부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 자, 왕노릇한다 그랬으니까 다 왕 같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뒤에 있는 제사장을 삼으신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다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윤석열, 미국 바이든 이런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의 왕노릇이 아니고 대환란 끝나고 나서 성령 그리스도 왕국 때 분봉왕처럼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서 10곡을 차지하라, 5곡을 차지하라 그런 것처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다 왕노릇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은 누가 하느냐? 천사들을 막 야, 이리 와봐. 백성이 없어. 우리나라 백성 해라. 그래서 천사들 백성 삼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왕노릇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일반 백성들처럼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나도 왕 하고 싶어요. 왕을 하고 싶으면 왕답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그분들이 교회 시대 이긴자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표현은 다윗 왕 때도 표현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예요? 10억인가요? 그런 실제로 그 숫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만 단위밖에 못 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만만이에요. 만만이 콩떡이 아니고 만 곱하기 만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게마트리아라고 히브리 알파벳, 알렙은 1, 베이트는 2, 히멜은 3, 달렛은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가지고 666을 이렇게 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14만 4천도 그렇게 풀어야죠. 1, 4, 4에 대한 의미 부여하고 막 그래야죠. 근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누가 그렇게 곱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아이씨고 이거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상징수로 풉니다. 아닙니다. 계시록의 숫자는 다 실제수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기초 입문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찬양하는데 7가지로 찬양해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그래서 여기다도 또 7을 부여해가지고 어떤 온전한, 완전한 그런 찬양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능력도, 부도, 지혜도, 힘도, 존귀도, 영광도, 찬송도 다 예수님께 합당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그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을 높여드리는 존재지 우리가 그 영광을 대신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좀 더 많아졌어요. 아까는 하늘 위, 땅 아래 이랬는데 바다속까지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될 마땅한 피조물들이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극히 일부만 예수님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이 심판되는 겁니다.
이 찬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주인공 대환란을 집행하고 이끌어 가실 총지휘자, 책임자, 총괄하실 예수님의 등장. 4장에서는 천상낙원 본부 보여주고 5장에서는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휘관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이제 벌어지면 돼요?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시작되면 됩니다. 6장은 이따 하겠습니다.